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육체와 성령, 이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의 스톱 사인 절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성령의 스톱 사인 절제인지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육체와 성령 이 둘은 한마디로 좋은 사이가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육체의 그 소욕의 결과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본문에 나오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둘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종교적인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내지는 사회적인 죄, 그런 것으로 뭘로 들고 있냐면 원수 맺기, 분쟁, 싸움이죠. 그리고 시기, 분냄, 당짓기, 분리하고 나눠지는 거죠.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관련된 죄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인간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행할 것을 지금 권면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9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말씀 주제인 절제, 이 절제는 이 덕목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위치하죠.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쭉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오늘 마지막 절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본문 다 외우셨죠? 암송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할까요? 우리 한번 눈 감고 해볼까요? 하지 말자고 막 그러네요. 이따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괜히 제가 괴롭게 만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이제 성령, 이 절제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열매 목록이 이 절제에서 끝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쭉 나열하다 보니까 절제가 마지막에 그냥 우연히 놓게 된 것일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연하게 절제가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모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는 희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화평으로, 때로는 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또 온유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절제를 이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절제가 없으면은 이 열매들이 바로 위에서 나열한 열거한 육체의 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랑이 사랑인가요? 절제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 없는 오래 참음은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또 양선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과시에 빠져요. 절제 없는 충성은 어떻게 변합니까? 끼리끼리 당을 만듭니다. 육체의 소욕은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맺어진 열매조차도 육체의 열매로 전락시켜버려요. 돌변시켜버리죠, 완전히. 절제의 그 헬라어 원어는 에클라티아라고 합니다. 에클라티아. 이 말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한다.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는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때는 안 하도록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사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도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갖기 위한 어떤 자기 감정이나 또 욕심, 충동, 이런 것을 억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를 극복한 극기죠. 예를 들어서 식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욕,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은 금욕이지 절제는 아닙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중용이죠. 중용이지 절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 절제는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의 열정이나 욕망, 이 욕망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살핌의 대상에다 놓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절하고 절제합니다. 때로는 내가 덜 원하도록,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더 원하면 안 되지, 덜 원하도록,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그치도록, 더 이상 원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치도록 성령님의 스톱 사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스톱 사인, 절제. 그래서 자기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도
사랑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얼마나 가깝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 촌이 없잖아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먹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욕은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 텐데, 식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식욕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식욕도 떨어지잖아요. 식욕은 건강을 유지시켜 주죠. 또 식욕이 좋은 사람하고 함께 식사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막 신이 나요. 즐겁고 활기찹니다. 그냥 젓가락 가지고 깨작깨작거리고 그러면 이 밥맛이 없잖아요. 막 먹는 열심히 먹는 사람 보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활기차고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계를 넘는 식욕은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넘는 식욕,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죠? 탐식한다고 하잖아요. 탐식. 결국 자기 건강도 해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보통 절제 없이 음식을 아주 그냥 막 먹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아침에 제가 1부 때 물어봤더니 아주 희한한 대답이 나왔는데, 2부 때는 좀 수준 있는 대답을 뭐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막 음식 갖다가 그냥 마구 먹는 그런 사람 보고. 식충이? 예? 동물로 비교하면 뭡니까? 돼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돼지 같다뇨.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돼지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의 70에서 80%가 위에 차면은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주더라도 먹지 않습니다. 제가 돼지를 키워봐서 압니다. 과식으로 고생하는 돼지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탐식하는 사람을 아유, 돼지 같아 막 그렇게 하면은요, 만약에 돼지가 듣는 귀가 있다면은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자기는 딱 절제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맺게 되는 절제는요, 물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켜서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저는 이 절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기도했는데, 말에 대해서 하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말. 왜냐하면 이 말에 대한 절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이 말 때문에 어려워져요. 쉽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말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힘든 교회 공동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죠? 금방 나오네요. 말. 또 뭐죠? 물. 말하고 물입니다. 하나님 쏟아진 물은요,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간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말을 하는 데는요, 별로 큰 힘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데 혀가 중요한데,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혀라고들 얘기도 합니다. 혀를 길들이기가 참 힘들다. 여러분, 말의 절제는 우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말을 절제하겠다. 그러면 내가 말을 좀 많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그 이유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과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선생을 신뢰할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이런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선생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말만 행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말이 많잖아요. 이 말, 목사에게도 굉장히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지도자들에게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또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요 입도 아프지만은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하면 실수가 돼요. 동양이나 서양을 불문하고요. 말이 많아서 좋다. 그런 격언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많으면요. 경건할 수가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경건할 수가 없다. 말 많은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소리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보면은 어디 가서든지 보면은 카톡 소리 막 들리잖아요. 또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요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말이 많아진 세상 같아요. 옛날보다 말이 얼마나 많아진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소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세요. 다른 게 분명히 아니면 필요한 말 하시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말을 줄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이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나 스스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시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혀를 길들이는 두 번째는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빨리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홧김에 탁 뱉은 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간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회한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말이 많고 그 말이 양도 중요하지만은요 말이 나오는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럴 때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나오는 말 실수로 나가고요. 대부분 실수예요. 보면은 여러분 절제는요 성령의 스톱 사인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스톱 사인 만나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방에 차를 살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하기 전에 잠깐 스톱하시고 시야를 넓혀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 이 말이 저 사람 상황에서 어떻게 들릴 건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스톱하시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한 발을 더 나갑니다. 그런 신중함에 그치지 않고 옆과 앞만 살피는 것이나 어디를 보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자신이 하려는 말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의 엑셀레이터를 밟으세요. 마지막으로 말의 내용에 대한 절제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 뭡니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이분은 언제나 말을 하다가 말끝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늘 아주 입에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분 주위를 제가 오랫동안 이분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이분 주위에 항상 사람이 뭐예요? 항상 사람들을 격려해요.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냥 의뢰하는 말은 아니에요. 들어보고서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꼭 하고 가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말끝마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꼭 연결되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은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뜨리는 말은 뭔가요? 그러면 무너뜨리는 말. 헐뜯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알아요. 말은 번지르하게 앞에는 나이스하게 포장되는데 이게 누구를 비방하려는 말이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들어보면요. 끝까지 들어보면은. 헐뜯는 말, 정죄하는 말,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요, 당하는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 말들이 가만히 있나요? 입에서 나온 말이 돌아다닙니다. 거기다 또 과장이 돼요. 더 보태져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그래요. 혀에서 나온 건데 많은 나무를 태우고 삶의 수레바퀴, 공동체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제는 성령님의 스톱 사인입니다. 스톱 사인 있을 때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실 때 스톱 사인에 이렇게 정지할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절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고 특히 어디를 보라고요?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다 같이 오늘 본문 5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자꾸 얻는 것, 무언가를 얻는 그것을 얻어서 누리는 삶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이거를 원해. 이걸 또 더 누려야지.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자꾸만 몰두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덜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원하는 것을 조절하고 절제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자꾸 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경향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없다면요, 사랑조차도 뭐라고요? 사랑도요, 폭력이에요. 절제가 없는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육체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 맺는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이런 혼란과 실패를 막는 사도 바울의 처방이 바로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말의 양,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말의 속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되받아치는 거, 어떤 그런 속도, 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용의 그런 절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와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 인랜드 교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